이 시간에는 판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역사를 보면요, 우리 기독교가 거의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요 핍박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단체들은요, 옳은 일 하거나 또 의로운 일 하면요 대접받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옳은 일조차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핍박하는 조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이 전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나쁜 짓 하진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오히려 앉은뱅이들을 고쳐주고요, 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그걸 좋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핍박받았습니다. 우리 지금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죠. 우리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이유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윤리의 문제가 아닌 바로 진리의 문제 때문에 싸운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 때문에 핍박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추구하는 의라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의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기독교와 세상이 추구하는 이 의가 동일했다면요, 굳이 싸울 필요 있었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핍박받는 것은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의가 무엇이기에 우리 세상과 다릅니까? 우리 사도 바울 빌립보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요, 우리 5절에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경력과 또 배경을 율법적으로 얼마나 굉장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설명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죠.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높은 학식과 혈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의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 뿌리는 그게 의가 아니라 그 열심을 보면 굉장했지만요, 이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의를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추구했던 것들이 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가 진짜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합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죄짓지 않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칭송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은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부딪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외치니까요, 세상이 견디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유일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삼아주셨고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죠. 예수님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죄를 짊어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의를 붙드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요, 구원받을 길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율법적으로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충돌하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요, 자신이 성공하는 것들, 대대적으로 칭송하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고요,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희생했다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박수 쳐줍니다. 인간의 위대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박수 쳐줍니다. 환호해줍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높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인간은 기분 나빠지죠. 게다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한다고 말하니까요, 그런 독선이 어디 있냐, 그거밖에 없냐고, 왜 그 길밖에 없냐고 우리에게 다시 되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것을 다 보여주니까, 죄인이 어떠한 것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니까요, 예수님이 더욱 싫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참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당신 아무리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 속된 말로 그냥 당신 삽질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해주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간들이 그런 이야기 듣고 화 안 나겠습니까? 화나겠죠. 우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 듣는 것만큼 싫어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싫어해요. 그런 말 들을 때면 분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노하는 사람들 자꾸 피하게 되잖아요. 부딪히려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 슬쩍 잠깐 배려해 줍니다. 마련해 줘요. 그들이 당신 위대하다고, 당신 하는 일 잘하고 있다고 좀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들이 잠깐 분노가 가라앉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 생각하고 다시 예수님 복음 증거하면요, 다시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력한 자들, 우리 현실 세계에서 도피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세상을 욕하고 다닙니다. 우리 핍박당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분노하든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만약에 분노도 없고 회개도 없다면 두리뭉실 가짜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분노하든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위에 다른 건 의가 없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 반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평화겠습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잠시 조용한 거라는 거예요. 그 가짜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느니라.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서로 추구하는 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정에 분쟁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분쟁 싸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아니죠. 그냥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가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불신자 가족들에게 복음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니죠. 그들 그냥 지옥으로 내모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을 통해서 알려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참된 복음은 증거하면요, 분쟁이 일어나고 핍박받는데 그것이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핍박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냥 타협하고 물러섰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했어요. 우리가 오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5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악한 세상을 거절했고요, 둘째로는 세상을 책망했고, 셋째는 세상의 악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도했습니다. 넷째로는 핍박 때문에 담대함을 구했고요, 다섯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오늘 이건 본문에 이 5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핍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는 중요한 롤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세상에 대한 거절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드린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의에 대한 거절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기들의 생각도 같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사도들은 허사를 경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을 거절하고요, 우리가 그 세상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택한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좁은 길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넓은 길 가려고 하죠. 우리가 방금 전에 참 어렵게 했던 찬양이 있었는데 좁은 길이에요. 제목이 좁은 길인데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부르긴 했지만 참 힘들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그 좁은 길 끝에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은 우리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간다면 우리가 다 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 찾습니다. 근데 그 길 끝이 낭떠러지다, 죽음의 길이다 그러면은 우리 가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 길을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외칠 수 있어야겠습니까? 당신 그 길 가면 안 됩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겠죠. 그 길 가면은 죽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이 인간의 자기 공로, 자기 위대성,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강요할 때, 우리가 위대성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 우리 거룩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런 기도드리는 믿음의 종들을 되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 대한 책망이라는 거예요. 책망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책망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것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여기서 그들은 헤롯과 빌라도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한 자임을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연합했다고 말합니다. 원래 서로 적대하던 관계였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였다고 나와요. 손을 잡고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이러한 악한 연합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연대하게 되어 있죠. 나쁜 일 도모하면요, 나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진리만 붙들고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진리를 놓고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 되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을 놓고 기도했는데 사도들이 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믿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악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악을 행할지라도요,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한 자들도 사용하고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악한 자들의 악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무슨 일을 행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뜻을 믿고요, 그 뜻을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심을 믿고 그 뜻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나를 공격하는 악한 대적이 있다면 그 대적 놓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 하나님 뜻으로 쓰임받을 텐데 하나님 온전히 쓰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드리는 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사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군사답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이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정말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내가 의를 행하기 위하여, 복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핍박 받을 때에, 그러니까 실제로 핍박 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담대하게 핍박받아야 합니다. 고난받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고난받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지 수십 년, 오랜 시간 지났던 사람이라면요, 그런 핍박에 대한 영광의 상처들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의를 위하여서, 내가 의를 위하여서 이런 핍박 당했습니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내가 이러한 상처가 있다, 영광이 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렇습니다. 미꾸라지처럼 막 그 고난과 영광과 이런 핍박들 다 피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하나님 정말 저 깨끗하죠? 정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민망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상처 필요합니다.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천국을 주신다라는 거. 오늘 말씀 믿고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핍박이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삶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번째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도들이 마지막 구한 것은 능력이었는데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런 기도는 되게 마지막이니까 되게 장엄한 보여주죠. 장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에 이러한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쓰이는지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보니까 이런 기도를 다 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제대로 된 기도가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빌기를 다 했다는 것,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충분히 기도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의 기자가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겠습니까? 정말 뚜렷하게 보이게 해줬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을 알리기도 싶어서였겠지만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분명히 꽤 오랜 시간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철야 시간만큼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외부에서 성도님 두 부부가 오셔서, 저희 모르는 분이에요. 처음 오시는 분이었는데 예배 언제 시작하냐 해서 제가 11시에 시작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끝나는 시간이 3시라고 얘기했더니 돌아가셨어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깜짝 놀라시면서. 기도하는 거 되게 좋은데,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사도들은 정말 충분한 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했겠습니까?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응답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빌기를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동, 땅이 흔들리는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 응답으로서 이 지축을 흔들어 주셨을 겁니다. 내가 너희들 기도를 응답해 주겠노라는 뜻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요, 사단의 세력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충격을 가요. 그들 데미지를 입습니다. 우리 새로운 변화,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핍박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증거하면요, 우리 이 땅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판을 바꿔버리는 자, 오늘 제목과 같이 판을 바꾸는 기도, 오늘 철야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뒤집고 우리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기도의 용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성도가 드려야 될 기도, 고난, 우리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고통과 핍박과 고난 주죠. 고난 가운데 드려야 될 5가지 기도 있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악한 세상을 거절했었고요. 둘째로는 세상을 책망했었고, 셋째로는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넷째로는 핍박당했을 때 담대함을 구했고요. 마지막에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믿음의 종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 이후에
우리 기도 제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